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마태복음 14장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네, 오늘은 마가복음 26번째 시간으로요, 예수와 함께 저주의 바다를 건너는 자들, 구원의 태바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마가복음 6장에는 있는 세 개의 내러티브가 있죠. 첫 번째로는 그 세례 요한의 이제 그 죽음, 헤로데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죽는 장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 살펴보았던 오병이어 기적이 이제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바다 위를 걸어가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걸어가려다가 물에 빠진 베드로가 이제 6장의 전반적인 내용이고요. 내용 전개상 지형을 보면, 지형이 중요한데 이스라엘 지도 이렇게 대충 보면은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소위 말해 그 갈릴리 호수, 그 다음에 요단강 밑에가 이제 사해죠. 여기가 이쪽 보면은 여기가 이제 여기 그 동편이고 여기가 이제 서쪽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애굽에 있다가 광야를 거쳐서 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흔히 이제 여기가 이제 광야고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보고, 지금 이제 갈릴리 여기 벳세다 지역에서 예수님이 그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 직전에 그 어디죠?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쯤인지 아세요? 여기가 베들레헴 좀 되는데 예루살렘인데, 여기에서 여기가 이제 광야 빈들이에요, 말하자면. 여기에서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여기에 있다가 일로 건너가는 거죠. 그림상.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인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도 여기가 이제 바다로 이제 보죠. 워낙 넓은 곳이니까 그냥 호수라 그래도 바다로 되고, 그래서 디베라 바다, 갈릴리 호수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빈들이고, 여기 동쪽 여기가 이제 소위 말해 팔복산, 산상순에서 그 산, 여기에서 이제 평지 설교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요 지역에서 이제 뭐 벳세다 여기서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오병이어 기적을 빈들에서 경험하고 이제 대중들이 떠나고 일로 이제 건너가려는 차에 있는 어가. 그래서 그림상 뭐냐면은 지금 예수님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바다를 건너는 그림이죠. 내용상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흐름은 그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물에서 빠지는 장면,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장면,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마태복음 14장 34절에는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이 이제 이르렀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태복음 6장 혹은 12장, 14장, 마가복음 6장의 흐름이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전반적으로 이걸 한번 서론적으로 살펴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먼저 읽어주시죠. 우리를 거르신 예수님,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마가복음 6장은 우리를 거르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는 베드로가 우리를 걷다가 빠져서
예수님의 도움으로 무리에서 나오는 장면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본문을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는 믿음 정도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이러한 해석과 적용은 부분으로는 맞다고 할 수 있지만 무리를 거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보다 근본적인 교회의 구원의 본질과 하나님의 구속의 핵심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참 이 인터넷 새로운 플랫폼 시대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는데 유튜브나 그 구글에 들어가서 무리를 거르신 예수님을 딱 치면은 한국 교회나 다른 뭐 그 목사님들의 그 설교 주제가 쭉 나와요. 요즘에 대부분의 교회가 다 이제 유튜브를 하고 안 하는 교회가 가끔 있긴 있지만 웬만한 교회는 다 유튜브를 안 하더라도 그냥 뭐라 그러죠? 그냥 인터넷 방송 하고 이단이나 이런 데는 이제 안 하죠. 그들은 되게 폐쇄적이니까.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래도 어느 정도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본문의 그 설교의 흐름, 내용, 주제들을 다 이렇게 대충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살펴본 바로는 이렇게 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까지 살펴봤는데 다 이제 대표적인 한국의 그 복음주의 목사님 중에 한 명이 뭐 유기성 목사님이나 그다음 이창섭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설교를 한 30분 하는데 한 5분 듣다가 그냥 껐어요. 그냥 뒤에 어떤 내용인지 알겠더라고요. 대부분 다 이거죠. 풍랑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제자들을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예수님. 이미 여러분들도 인생의 풍랑과 삶의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의심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거기에 이제 뭐 예화 몇 개 들어가고 그다음에 목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어떤 경험, 그다음에 감동적인 얘기하시는 어떤 능력치에 따라서 감동적인 설교가 되고 그냥 일반적인 설교가 되고 그런 거죠.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냥 우리들의 그냥 이 목회 현실, 말씀 해석의 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해했고, 근데 저의 고민은 항상 그랬거든요. 내 인생의 풍랑에서 주님이 도와준 적이 없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제 경험으로는 제가 믿음 없어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 물에 빠져 아직까지 안 죽었지만, 꼬르륵 할 때 있는 것 같고, 처절한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마치 홀로 이렇게 혼자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렇죠? 맞아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이 본문과 설교와 제 인생에 대한 그 의문이 항상 있었거든요.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요. 마치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를 잘하잖아요. 나는 열심히 공부하는 공부 잘 안 돼요. 나는 공부를 못하지? 항상 이런 고민. 현실과 다른 이 현실의 고민이 항상 있었는데, 이 말씀을 공부하고 또 이게 언어를 보고 묵상하다 보니까, 원래 말하는 의도가 그런 게 아니었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뭐 100번 양보해서 정말 성경이 말하고 싶은 의도나 예수님이 이 본문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그 의도는 뭐 우리 인생의 그 물리적인, 육체적인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도와주시는 분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결론을 내리고 역사와 성경을 보니까 해석이 되더라고요. 설명이 되고 그런 취지로 이제 보고 전반적인 흐름은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어서 한번 읽고. 물에 대한 믿음과 두려움,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불의 능력은 빛과 열을 제공해주는 은혜로운 힘이면서 치명적으로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파괴의 힘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불의 양면성과 비슷하게 물도 한편으로는 생명을 주고 해갈을 주는 것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두렵고 위협적인 이중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은 모든 생명을 잉태하는 창조의 자궁의 역할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류를 파괴와 멸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바로 물이었습니다. 인류의 모든 종교와 신화 속에는 물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홍수설화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홍수설화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면서 인간들에게는 떨칠 수 없는 트라우마적 공포였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 소위 바벨탑이었습니다. 네, 이어서요. 귀신의 세력과 거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네. 귀신의 세력과 거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인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귀신의 것들이면서 매개물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물론 인간의 병을 고친다거나 종교적인 정화의 기능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물이 모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바다는 인류에게 경외와 존경심뿐만 아니라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바다를 통해 생존해야 하는 어부들에게는 종교적인 신사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창세기의 바다는 물, 혼돈과 공허와 후각이 가득한 곳이었고 재앙이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과 귀신들이 사는 곳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 성도들은 구원을 받아 물로부터 구원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 어부들 우리나라도 뭐 그 어디죠? 그 바닷가 있는 분들이 흔히 좀 세다 그러시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새로운 종교가 들어가면 되게 힘들어하죠. 그 바다를 어부로 살고 있는 분들 바다의 신을 노엽게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게 서양도 있었고 동양도 있고 그래서 옛날에는 지구가 이게 평평하다고 했으니까 계속 바다로 가면은 나중에는 떨어져 죽는다는 어떤 그런 공포심이 항상 있었고 바다에는 항상 용이 산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 지도에 용 그림이 바다에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바다의 용 하는 거는 인간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과 공포, 인간을 공포와 두려움 속에 넣는 그런 대상이었고, 그 실제로 바다에 이제 그런 용이나 귀신, 신적인 세력이 살고 있다라는 그런 신앙이 있었지 항상요. 그래서 구약 성경도 이제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약 성경도 구원을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물에서부터 혹은 물로부터 혹은 바다에서부터 이제 구원하는 걸로 설명을 했더라고요. 이사야 43장 2절을 보시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래.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각주 7번 1번 보시면 욥기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바다니까 용이니까 주께서는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그러니까 자신이 바다, 용, 하나님을 대적한 어떤 큰 세력을 바다와 용으로 이제 묘사한 거죠. 욥은요. 시인도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이사야도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렇게 이제 성경도 이제 구원을 이제 바다에 사는 용으로부터의 구원으로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번 권사님. 저주의 바다를 걸어가시는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게 저주의 바다에서 빠져들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내용을 성경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이미 구약에서 예표되었습니다. 저주의 바다에서 모든 생명체가 다 죽었는데 우리를 떠다니는 것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방주입니다. 우리를 걸어가시는 예수님은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을 때 그 일을 떠다니는 방주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게네사렛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밤 사경쯤에 이렇게 걸어가시는 예수님은 물에 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테바라는 그 개념 자체가 방주라는 개념 자체가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걸로 누누이 말씀드렸죠.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방주가 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방주에 승선하는 거지 말하자면 상징으로 보면.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우리 홍수 이야기인데 다 아시지만 그냥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땅에 사람이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리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하중,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예수님, 하나님이 직접 그 노아에게 뭘 만들려고 그랬어요? 방주. 그러니까 방주라는 단어를 직접 쓴 거, 물론 모세가 이제 표현한 거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직접, 그러니까 방주 비스무리한 거, 어떤 배 이런 걸 하시 아니라 방주, 그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제약이 가득한 세상 이어서 말씀 하나 해보십시오. 온 세상이 가득한 물은 죄와 악이 가득한 이 아래 세상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라 땅으로 인간 존재 자체에 죄와 악이 가득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더러운 것을 속구치는 바다와 같다고 합니다. 위에서 다 읽으십시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닦으시되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네, 바다는 이렇게 우리의 죄와 악, 부패와 폐역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죄악의 바다 위로 방주가 떠 있고 그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됩니다. 사실 방주로 번역된 테바의 기본적인 뜻은 그냥 상자입니다. 상자. 이 상자를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The Ark of the Covenant. 그래서 그 언약의 그 상자. 그냥 상자예요. 그냥 나무 상자. 고대 시대는 나무 상자였죠. 상자. 아크라는 개념 자체가 그냥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방주로 번역을 한 거죠. 그냥 쉽게. 근데 사실은 그냥 이렇게 볼품 없는 그냥 이렇게 물에 떠 있는 그런 상자,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사실 아크의 개념 자체가 영어로 번역된 것 자체도요. 혹은 그 언약의 배입니다. 언약의 배로 번역을 하면 방주, 노아의 방주. 그다음에 모세가 어디서 나왔어요? 물에서 나왔죠. 엄마가 모세를 이렇게, 성경에는 갈대 상자로 되어 있나요? 원문에, 그쵸? 갈대 상자. 그게 그냥 테바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노아로 번역하면은 노아의 방주고, 모세로 번역하면은 모세의 갈대 상자죠. 그러니까 모세의 방주 그러진 않죠. 노아의 갈대 상자 그러지 않죠. 그치? 큰 방주를 갈대 상자라고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똑같이 테바, 아크라고 번역을 해요. 그냥 똑같은 어떤 상징의 의미를 담고 있는 하나의 포커스라는 얘기죠. 테바, 아크로요.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는 모두 물, 즉 죄악의 바다, 저주의 바다에서 구원받는 것을 모용하는 것이겠죠. 요게 언약의 상자가 되면 인간의 악과 죄를 품으시고 덮으시는 속죄소의 은총, 시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뭐가 돼요? 지성소 안에 언약궤. 언약궤도 아크로 되어 있어요. 그냥 상자예요. 모세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재김 돌판, 만나 항아리가 있는 그 언약궤도 그냥 아크예요. 그냥 상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 The Ark of the Covenant, 언약의 상자, 방주도 되고 갈대 상자도 되고 언약궤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모세의 갈대 상자, 지성소의 언약궤는 모두 예수님의 육체,
우리의 모든 죄를 품으신, 나를 품으시고 죄악의 바다를 건너가시는 예수님의 육체, 그리스도를 이제 담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명백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이어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바다에서 자신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한치도 움직일 수 없는 인간의 절망과 상처와 돼지되게 되는 예수님은 그 바다를 걸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걸으신 예수님의 이적은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곳은 디베랴 바다 건너편 강의 빈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요단 서편 베스다 게네사렛 편지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요단강 동편 광야에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 제자들에게 다시 강을 건너 서쪽으로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이 그림은 정확하게 어디에서 반복됐어요? 반복된 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 40년의 여정을 예수님이 오병이어와 그 다음에 호수를 건너는 이 사건으로 함축해서 다시 재해석하여 설명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동안 뭐 먹었어요? 만나 먹었잖아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은 그 양식이 만나를 예표하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진, 예수님이 축사해서 내려진 그 만나. 근데 그 만나 먹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죽었고 군중들은 예수님을 떠났잖아요. 임금 삼으려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그걸 다시 반복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죠. 이 그림이. 제가 볼게요. 요단 광야에서 요단강 서쪽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림은 이스라엘의 구원 여정에 있었던 모습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그림은 광야에서,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서쪽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지금 제자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하여 죄악의 바다를 건너고 있는 거고, 거기서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배가 움직이지 않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죄악의 바다에 대한 모티브나 상징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결국 인간은 죄악의 바다를 건너가는 거잖아요. 그게 구원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고요. 강을 건넌 거라고도 표현하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 그 죄악의 바다는 어디예요? 무엇이에요? 누구예요? 결국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와 악의 그 모습들을 건너가는 거죠. 그걸 설명하는 거죠. 어디 오만 어떤 장소나 물리적인 현실이 아니라 우리의 그 내면과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고민해 보면은 이 세상에 보이는 현상계 있잖아요. 시간과 공간에서 이렇게 보이는 현상계는 물리적으로 우리 바깥에 있는 객관적인 사실 체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이 펼쳐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 안에 있는 게 펼쳐진, 이게 흔히 많이 눈에 보이는 실상이라고 흔히 말하고 하는 건데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 펼쳐지는 그 현실이 결국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걸 확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과 진리에 관한 영역은 우리 밖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에서만 항상 확인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베드로의 어떤 그런 믿음이나 물을 걸을 수 있다는 그 믿음, 군중들의 그 예수님의 주었던 그 오병이어의 떡을 먹었던 그것도 결국은 이제 자기 밖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에 대한 설명인 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림은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제자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죄악의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무리 노력해도 애써도 그 배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인간의 죄와 악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의 행위로는 손톱만큼도 눈곱만큼도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걸 설명하죠. 그 죄악의 바다에서 아무도 자기의 힘으로 건널 수 없어요. 헤쳐나올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나 복음주의 진영에서의 아름다운 구원론이 뭐예요? 인간의 전적인 타락,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이 교리는 잘 만들어놨다니까. 말로는 잘 만들어놨어요. 실제로 그것이 실현되고 나타나는 그 과정에 대한 디테일에 대한 다양한 어떤 해석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큰 전제, 교리는 그렇게
정해놨죠. 예. 오병이어 기적의 의미 한번 이어서 읽어주십시오. 오병이어 기적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보리떡 다섯과 물고기 두 마리, 즉 인간이 내어놓을 수 있는 부정한 보리떡의 다섯과 물고기 둘을 예수의 죽음으로 온전한 하늘을 만드셔서 광야에서 양식이 없어 죽는 자들을 먹여 살리시는 구원의 사건을 상상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양식을 먹은 제자들이 12로 세워지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저주의 풍랑과 죄악의 바다에 빠져서 죽어야 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 살아나는 것입니다. 네, 이어서요. 정리. 풍랑이는 죄악의 바다에서 지금 제자들은 풍랑이 세차게 부는 죄악의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자신들이 그것을 알고 간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수많은 군중들을 보내시고 제자들에게 먼저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밤 사경까지 새벽까지 풍랑으로 고생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수십 년 동안 고기를 잡았던 베테랑입니다. 그런데 저녁 때 예수님이 보냈는데 새벽까지 못 가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평소대로 하면 걔 혼자 눈 감고도 가는 길일 거 아니에요. 물론 그 뭐 밤에 바다는 좀 무섭다고는 하지만 거기가 놀이터고 생업의 현장이었는데 진짜 눈 감고 가요. 네, 저도 그냥 갔던 게 이렇게 가면 항상 눈 감고 가면 안 되죠. 관성의 법칙으로 가요. 나도 모르는 사람이 가더라고. 되게 관성이 무서워요. 막 1년, 2년 해도 그 정도인데 30년, 40년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아빠 따라 다녔을 텐데 그걸 모르겠어요? 이렇게 노점은 갈 수 있다. 도 가면 그게 있는데 근데 못 간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도 되게 당황했을 거예요. 왜 안 되지? 왜 못 가지? 근데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겠죠. 말씀드렸듯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경험과 훈련의 영역이 아닌 거죠. 그것은 인간의 것, 아래의 것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초월해서 임하는 것으로 가는 거죠. 성전의 문은 성전 동쪽에서 성전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동쪽 광야에서 서쪽 가나안으로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 자체가 성전인 거죠. 이 그림을 성전과 똑같아 이렇게 하면 돼요. 성전 문이 동쪽에 있잖아요. 통과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들을 통과해가지고 언약궤 안에서 하나님 영광을 보고 다시 나와서 뺑뺑 도는 거죠. 말씀 많이 드렸죠. 동에서 서로 가는 것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죄와 악이 가득한 부패한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에는 인간의 노력과 의지가 조금이라도 더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본질은 인간의 모든 의와 행위가 삭제되어 오직 하나님의 의와 영광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의 시열을 설명하는 과정에 인간의 행위가 나타난 것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그래서 마가는 베드로의 이 모습을 기록을 안 했죠. 왜요? 마가는 친 베드로파거든요. 사실 베드로가 얘기해 준 걸 이렇게 듣고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의식 속에 그냥 개인적인 그냥 생각이에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는 말하지 않았을까? 의도적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그때 그랬잖아요. 몰라, 기억 안 나. 다 봤는데 몰라. 왜 기록 안 했어? 막 하고 나 몰라. 근데 옆에 있는 제자는 다 아니까 맞대는 섞였죠. 요한은 다시 재해석하고 그런 거 보면 성경이라는 책 자체도 되게 재밌어요. 그냥 하나님의 그 경건한 말씀, 신적인 말씀으로 보지 않아도 그냥 정말 인간이 쓴 글이기도 하잖아요. 아름다운 문체인 건 분명해요. 그게 이제 영어로 번역되고 한글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이제 많이 이제 잃어버렸으니까 그 원액을 이제 좀 문학적으로 보기도 힘들죠. 아무튼 그런 이제 상황이 됐습니다. 마가복음 6장 50절에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마가 자체도요, 이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두려워하는 자신들의 모습의 이유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의 떡 떼는 것을 몰랐던 것과 연결하는 거죠. 같은 사건이라고 이미 마가가 깔고 있는 거죠. 본문 자체도요. 이어서 한번 보시죠. 풍랑이는 죄악의 바다에서 아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4페이지. 제자들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풍랑으로 인해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할 그때 저주의 바다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마가는 51절의 이러한 상황을 오병이어의 기적과 비교하여 해석을 합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였음이로라. 지금 이 배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곧 오병이어 사건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마음이 둔하여졌다라는 단어가 포로라는 단어인데요. 여기 이제 소위 말해 그 진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되는 인간의 그 완고하고 패역한 마음 상태를 이제 그 예수님은 둔하다, 자주 썼던 표현이었어요. 복음서에서요. 너희가 마음이 둔해졌다. 그거는 니네 마음이 강팍하다라는 개념 이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영역의 세계를 보지 못한 그 상태를 말하는. 그러니까 인간의 자체가 막 마음이 강팍하고 죄가 가득해서 뭐 하나님을 이렇게 안 본다가 아니라 이렇게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다른 차원의 영역, 다른 차원의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진리 관점에서는 너희 마음이 둔하여졌다, 윤리적인 관점에서는 강팍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 자기 스스로 나는 마음이 강팍할 거야, 나는 하나님을 안 볼 거야가 아니라 그냥 그 상태로 놓여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은혜가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자연 상태에 있는 그 상태를 그 성경이 포로, 그 둔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제적 시여하시는 은총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도 인식론적으로 하나님을 그 진리로 이렇게 볼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인 거죠. 자, 이어서 한번 권사님. 그들의 왜곡된 욕망, 저는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과 물에 빠진 베드로의 모습이 마치 광야에서 떡을 먹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는 군중들의 모습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군중들은 자신들이 먹었던 그 양식이 자신들의 육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양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자신들의 욕망을 확장해 줄 임금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는 예수가 준 기적의 양식을 먹으면 내가 세상의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예수를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그것도 들어줄 수 있겠네, 그렇게 본 것입니다. 완전히 예수님이 가르치려는 의도와 정반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군중들을 떠나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또다시 바다 위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떡을 먹었던 그 보리떡이랑 물고기라는 그 양식을 먹었던 군중들의 그 왜곡된 믿음의 내용이 베드로한테 그렇게 투영된다고 보여져요.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마태복음이에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어요? 뭘 보고요? 요게 믿음 없는 거니까.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되게 적용하기에 좋은 그 구절이죠.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하고 큐티하기에 매우 좋은. 그렇죠? 예수님만 봐야 되는데 딴 데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딴 데 보면 돼요, 안 되거든요. 예수님만 봐야 돼요. 그렇죠? 밖에 있는 그 예수님을 꼭 붙잡고 봐야 되는데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딴 데 봤단 말이에요. 풍랑을 보니까. 그래서 빠진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만 안 보고 세상을 보면 세상의 바다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쳐다봅시다. 괜찮잖아요.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어떻게 해요, 이게 괜찮은 게 아닌 거니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경전, 제가 뭐 다른 경전을 자세히 안 봐서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뭐 가끔 불교의 반야신경이나 금강경 조금 이렇게 옛날에 불교 강의 들으면서 봤었는데 좋아요. 되게 이렇게 적용하기. 아침 하루에 한 구절씩 이렇게 읽으면서 마음의 양식으로 삼는 거. 아니 그렇게 불교 경전 가지고 마음의 양식을 삼는 거랑 이런 성경의 경전 가지고 마음의 양식을 삼는 거는 그 행위 자체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게 오늘날 소위 말해 이 복음주의 운동, 개혁주의 운동, 경건하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의 목회 방식, 목회 철학이고 교회 운영 방식이라는 게 좋은 거지만 끔찍한 거죠. 좋아 보이지만, 괜찮게 보이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아주 그 무서운 현실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또 의심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의심하였느냐. 32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 무지하고 마음이 둔한 군중들의 모습이 베드로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유령인지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예수를 보고 자신도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물에 빠진 베드로를 보면서 믿음이 적은 자요라고 했을 때 그 베드로의 적은 믿음의 본질은 뭐였을까요?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물에 빠진 베드로를 보면서 믿음이 작은 자요라고 비난하셨잖아요. 이 성경에서 믿음이 작은 자는 믿음이 없는 자예요. 작은 믿음은 없는 거니까. 믿음이 작은 자 할 때는 너는 왜 믿지 못했냐라고 지금 비난하신 거잖아요. 그럼 베드로의 어떤 행동이 믿음 없는 행동이에요? 1. 풍랑을 보고 빠진 것. 2. 예수님처럼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1이에요, 2예요. 한 문 나왔습니다. 네. 다수결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은 풍랑을 보고 있는 베드로의 그 태도가 믿음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치요? 근데 근본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나도 예수님을 믿으면 풍랑 있는 바다를 걸을 수 있다는 그 태도 자체가 믿음 없는 행동이죠. 진리 관점에서. 이해되셔요? 되셔요? 이게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전제를 좀 더 올려보세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의 떡을 먹었던 군중들의 믿음은 뭐였어요? 오 대박, 예수 보니까 임금 되네.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믿음이요? 예수가 나의 왕이 될 수 있다라는, 세상의 왕. 그게 그들의 믿음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그 군중들의 그 믿음을 예수님은 도망가셨단 말이에요. 그쵸? 나는 너희들이 해가는 그런, 니네가 원하는 그런 이 세상의 임금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도망가셨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 똑같이 베드로에 나온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보니까, 예수의 행동을 보니까 나도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처럼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게 인간의 입장에서는 아주 큰 믿음이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놀라운 믿음, 다른 제자들은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놀라운 믿음이죠. 근데 진리 입장에서는 진리의 믿음이 아닌 거죠. 제 표현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예수를 임금 삼으렸던 군중들의 그 심리와 예수를 통해서 세상의 바다를 거닐고 싶었던 베드로의 심리는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의 문명을 보세요. 전 세계 문명의 기독교의 문명은 예수를 자신의 육체의 떡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빵 공장 정도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능력의 화신 정도로 이해하잖아요.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밖에 있는 대상이고 내 밖으로 걸어가는 인생길인 거죠. 죄악의 바다나 풍랑이는 바다는 이 세상에서 변화무쌍하는 이 물리적인 세상의 현실이 아니에요. 그것도 살기 힘든 거는 이해하는데 성경이 말하고 싶은 그거는 이 세상에서 물리적으로 변하는 이 힘든 이 율법의 세상, 정말 풍랑 속에서 고통받는 이 세상을 빗대어 내 안에 일어나는 그 풍랑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보고 그냥 세상 사는 거 힘들고 세상 풍랑이 많아 지치겠어. 이거는 그냥 불교나 다른 종교도 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제가 말해놓고도 잘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잘 한번 이거는 그러니까 한번 깊이 있게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한 고민인 거니까요. 우리가 이 밖에 있는 세상의 이 투영된 이 표상들을 보면서 이거는 소위 말해 가짜라 그러잖아요. 일루전, 환상이라 그러잖아요. 진짜예요. 다 없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은 이것이 있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인간의 그 마음의 그 본질을 보는 거죠. 그걸 못 보고 내 밖에 있는 풍랑에만 휩싸이면은 그래요.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그 세상의 풍랑 이겨낼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적은 믿음이라. 그럴 자도 없지만 잘해야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이 없지만 그걸 예수님이 그건 없는 믿음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믿음이 아니다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물에 빠진 베드로를 보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의도로 믿음이 작은 자여 라고 하셨을까요? 정말 바람과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는 베드로를 꾸짖는 말씀일까요? 나만 보고 나만 믿으면 너도 나처럼 바다를 걸을 수 있는데 나를 믿지 않고 세상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을 믿음이 적은 자라고 하신 것일까요? 베드로의 믿음 없는 행동은 예수님이 자신을 이 아래의 세상의 풍랑 속에서 구원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군중들이 광야에서 오병이어 기적의 떡을 먹으면서 임금 삼으려는 그의 심보와 베드로의 상태는 같은 것입니다. 성도의 구원 여정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풍랑이는 죄악의 바다를 굳건한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믿음 좋은 나가 아니라 믿음 좋은 나가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물론 저희 상상력이에요. 베드로가 정말 믿음이 좋아가지고 예수님처럼 바다를 걸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기독교는 베드로교가 되는 거죠. 정말 믿음이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너무 잘 믿어가지고 바다 위를 걸어갔으면은 그리스도교와 베드로교가 싸웠을 거예요 아마. 그 베드로파 그리스파도 그렇게 싸웠었는데 초대교회 때 바다를 걸어갔는데 베드로는 신화되지 않겠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믿음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거나 향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못 알아먹은 것이 믿음 없는 거죠. 믿음이 적은 자고 할 때 그 믿음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는 대중들의 믿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요 몇 주 동안 온땅교회 성도님들로부터 전도를 당한 신천지 주수꾼들이 온땅교회에 참석했어요. 첫 주에는 2명. 애분도 아니고. 첫 주에는 2명. 두 번째 주에는 4명. 세 번째 주에는 8명. 이 떼거지로 오시더라고요. 거기 여기를 접수하려고 오신 건가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전도를 당하고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 성도님들이 전철에서 이렇게 제 원고를 보면서 이렇게 읽고 있었나 봐요. 근데 옆에 있는 분이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우리 그 권사님이 또 전도 열심히 하시려고 모르게 목사님 소리 너무 좋다고 교회에 막 홍보한 거죠. 아 그런 데가 있냐고. 그래서 두 분이 그 다음 주에 따라온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두 분. 내가 전도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전도를 당하신 거죠. 그 전략이에요 신천지에.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전도를 당해주는. 그쵸 당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주에는 2분이 오시고 둘째 주에는 4분인가 5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속으로 이거 봐라 이 코로나 때문에 다 교회를 떠나는 분위기인데 오시네. 뭐지 속으로 그랬죠. 말씀도 안 들으니까 잘 알잖아요. 설교자가 그거 모르겠어요. 저분들이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온땅교회가 뭐 영업하려고 뭐 누구랑 인간관계 맺으러 올 수 있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왜 그러지? 이상하다 그러지. 세 번째 주에 8명 떼고지로 오는 거예요. 오늘은 얘기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앉혀놓고 이제 토론을 했죠. 이게 다 하는데 하여튼 별 얘기 다 들었어. 내가 그래서 속으로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데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까지 있어야 되나 했는데 일단 든 다음에 이제 저한테 별 얘기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그거죠. 이분들은 신천지 그분들이 신천지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근데 딱 보니까 신천지 같고 영업하려고 왔고 그래서 영업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딱 보니까 결론은 그거. 그러니까 믿음이 너무 좋아요. 핵심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예수님은 필요 없어요.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해줄 그 교주의 가르침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 한국교회 이 일반적인 이 믿음 없는 분들이 볼 때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한편으로는. 안 그러겠어요? 얼마나 이 베드로의 믿음과 군중들의 믿음의 화신인 거죠. 그분들은 사실. 참된 종교는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지 믿음을 가장한 인간의 신념이나 인간 목사나 교주에게로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의 신념은 반드시 무너져요. 무너지지 않고 죽는 분도 계시긴 계시지만 인간의 이데올로기적 신념, 기독교라는 종교도 인간의 이데올로기화 됐잖아요. 교리를 만들어 버렸으니까 자기의 이데올로기화된 신념, 그리고 그거를 아주 탁월하게 이 시대에 맞게 만든 이 신천지 임한이나 뭐 안상홍이나 뭐 통일교 다 뿌리는 우리나라 그 이단의 뿌리는 비슷하거든요. 다 그런 교리 체계를 가지고 이 베드로처럼 이 세상에서 바다를 걷고 싶은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거죠. 자신의 임금되고 싶은 그 군중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거죠. 어떻게 임금돼요? 14만 4천이 다 채워줘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전도해야 되고 종말의 그날이 다가오니까 빨리 집 팔고 땅 팔아서 산으로 가야 되고 다 이거잖아요. 결론은. 그러니까 그 이단들의 현상은 어떤 형상이냐면 인간 안에 있는 이 변화무쌍한 내적 이 신앙의 이것을 눈에 보이는 현실화로 투영화한 것의 극화예요. 그래서 보이잖아요. 이렇게 증상이 있잖아요. 탁탁탁 설탁탁탁 해줘요. 그런데 대놓고 구원은 우리의 혁신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간다 그러면 미치는 거죠. 내가 확신해야 되는데 어떻게 인간이 나의 구원을 내가 확신하려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저 사람 얘기 들으니까 우리의 확신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되게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되게 신천지 그분들 말고 머리에 뿔나 있고 그렇게 보이세요? 그냥 착하신 우리의 그냥 시민이에요.
오히려 좀 안타깝고 불쌍한 그 심리적 확증 편향, 과대망상증 확증 편향에 있는 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종교 현상, 하위 현상을 보면서 극우 하는 분들 있죠. 극우적 정치적 성향이 있는 분들, 극좌 정치 성향이 있는 분들랑 이 종교 이데올로기랑 종말론에 빠져 있는 분들이랑 비슷해요. 증상이 매우 비슷해요. 심리적으로 보면. 결국은 내가 왕이고 내가 임금이어야 된다.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님을 그런 이만희처럼 만들렸던 자들이 그런 군중들이었다니까요. 2000년 전에 그 군중들이 예수를 그 이만희처럼 만들려고 했어요. 진짜로. 우리의 교주가 돼주세요. 왜 근데 한국교회 이 기존 교회 목회 체계가 그런 이단들한테 힘을 발휘 못하냐면은 더 세요. 그 사람들은. 이 기존 체계, 한국교회 기존 체계 훨씬 더 명확하게 명증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 증상들. 그냥 쉽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역사 속 이단들의 구원론과 종말론은 반드시 물리적이고 현세적이고 감각적이고 환원. 그래서 그 사람들 표현은 이제 눈에 보이는 실상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여야지, 눈으로 확인돼야지. 몸의 부활을 육체의 부활로 믿고 그 종말의 날 때문에 지금 현실 안에 살고 있는 나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과대망상적 현상이 일어난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누구 읽으실 차례신가요? 우리들이 두려워 말라. 이런 상태에 있는 대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내게 두려워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미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 모세에게 한 말과 같은 것입니다. 밑에서 읽어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랴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네.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출애굽과 홍해도와 광야의 여정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자신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라고 할 때 그 안다가 야다에 안다라는 거고 그거는 동침하다라는 개념에도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안다는 거는 그 알미라는 건 우리의 인지와 이 경험 체계에서 하는 건데 성경이 그 알을 어떻게 설명해 내냐면은 그 구원의 과정, 광야 40년, 예수님의 그 전도 사역, 인생의 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그 어떤 대상화해서 내 걸로 딱 취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공부도 해야 되고 읽어야 되지만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아는 거는 나의 이 인생의 과정에 펼쳐진 시간을 통해 아는 거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알아가는 과정인 거죠. 그게 진리의 인지의 중요한 영역이에요. 이거를 이제 오해해가지고 성경 공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10단계까지 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거고, 신학을 공부해서 하나는 알면 아는 거라고 하는 거는 지극히 유아적인 개념의 철학적인 알min 거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은 영이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생의 과정을 펼쳐 놓으셔서 그 과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의도적으로 그런 인생의 과정을 이런 그 시간과 공간 속에 펼쳐 놓으신 거죠. 그 이야기가 결국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라는 걸 이렇게 본 사람에게 그 성경이 생명의 말씀으로 나한테 들어오는 거죠. 그냥 이걸 냅다 뭐 외우고 읽고 필사하고 암송하고 공부하는 차원과 그걸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알면은 이제 과정이 있다, 흐름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자신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에고에임이라고 하신 것은 이 저주의 바다에서 나오게 하는 구원자로서의 자신을 설명해 주는 거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너희가 먹었던 그 떡이 내 살이고 내 피라고 하신 것처럼 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구원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중들과 베드로는 오병이어의 양식이 무엇인지 모르고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무지가 베드로로 하여금 이런 행동을 하게 한 것이죠. 베드로가 저도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라고 한 것은 내 육체의 배를 채울 수 있는 떡을 주세요 라고 요구한 군중들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을 내 육체의 배를 채울 수 있는 분으로 보면 임금으로 만들게 되고 이 세상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구원시켜 줄 분으로 보면 죄악의 바다에 빠져 헤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때 구세주, 구원자가 아닌, 대할 때 구제자가 아닌 이 세상의 가치나 영광을 높여줄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주의 물에 빠져 죽는 것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군중들의 그 믿음과 베드로의 그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그 믿음의 죽음을 진짜 믿음으로 설명해 내시는 거죠. 마태복음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 보면서 예수님 입장에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본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나서 예수님 저도 걷고 싶어요 그랬잖아요. 그 속으로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 네 믿음 좋으면 걸을 수 있어. 그렇게 말을 하셨지만 속으로는 이것 봐라. 걸어? 그래 걸어봐 이러신 거죠. 빠진 거 알고 계시는 거죠. 네가 지금 나 믿는다고 했네. 근데 그 믿음은 그 없는 믿음이야. 그 이미 전지전능한 예수는 알고 이제 대한 거겠죠. 그리고 물에 빠져 한번 그림 생각해 보세요. 이게 걸어가는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물에 빠져지는지라 그런 거죠. 그냥 퐁당 빠진 게 아니라 그냥 무릎 차고 가슴 찌고 올라온 거죠. 점점 더 이렇게. 그래서 느낌은 그런 점점 빠져지는지라. 그렇게 물에 빠져 있는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쵸? 너가 나 믿어서 나를 믿는 그 너의 믿음으로 얻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탄 그 The Ark of Covenant, 그 언약의 상자 안에서 하나님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그 언약의 상자 안에 베드로의 그 죄를 설명하는 쌍난지팡이, 십계명 돌판, 만나 항아리가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덧입혀져서 하나님의 그 사유하심의 은혜가 임하는 그 약속이 실현, 그게 가나안 땅인 거죠. 성도의 그 역사와 인지와 하나님의 초월에서 임하는 언약궤의 가나안인 거죠. 그거를 지금도 그 애굽 광야 가나안을 건너야 된다고 말하면서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물어보고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고 비난도 하고 누구를 그렇게 이제 물리적으로 보는 거죠. 그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가 저주의 바다를 지나고 있는 그 배에 함께 오르자 그들에게 임하였던 풍랑이 그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풍랑은 이 세상 죄악의 바다에서 나의 그 죄와 악을 설명해 주는 교보제인 거네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 풍랑 속에 집어넣으신 거네요. 왜요? 그 아크 오브 커버넌트, 언약의 방주 안에 넣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자 그들이 건너는 땅, 성경이 참 재밌어요. 그래서 그들이 건너가, 여기 건너가, 단어를 정확히 안 봤는데,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일단 그 가나안 땅에 이르니라고 본문이 끝나요. 너무 그 결론은 너무 단순하게 끝나죠. 막 그 별일 다 있다가 예수가 타니까 건넜다. 끝. 끝나는 거죠. 이 죄악의 바다, 저주의 물을 건너는 것은 우리의 강력한 믿음이나 헌신된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탄 그 배, 그 진리의 상자, 은혜의 상자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자가 여덟로 구원을 받아 안식 후 첫째 날, 재창조의 날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도의 부활, 아나스타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구원의 완성을 묵시의 관점으로 펼쳐놓은 계시록에서는 다시는 바다가 있지 않고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가나안의 언약이 완성됐다를 바다가 있지 않고 라고 표현한 거죠. 계시록 읽고 치겠습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네, 기도할게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죄악의 바다, 풍랑 있는 인생의 바다의 과정을 통해서 그 은혜의 태바 안으로 이끄시고 구원의 방주 안으로 세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사역과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들을 계시된 말씀과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배우고 경험하고 나누게 됨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잘못된 믿음과 호기 어린 치기 어린 열정으로 그리스도를 왜곡하여 우리의 욕망의 임금으로 삼으려는 우리의 마음과 내적인 상태도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희에게 찾아와 주셔서 풍랑이는 바다에 손을 내밀어 그 진리의 방주로 이끄시는 그리스도의 사역 앞에 주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리는 저희들의 모든 삶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이 풍랑과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 안에서 낭망하거나 절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러한 표상과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를 그 진리와 은혜를 완성하신 하나님의 놀랍고 자비로우신 일하심 앞에 찬송하고 고백하는 저희들의 모든 삶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